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바다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조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같이 해가 녹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복하고 하고는 마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니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니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여호와께 옳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하여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인사. 2025년도 한 해 잘 걸어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잘 걸어오셨어요. 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세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좋은 일들이 더 많았죠. 그렇죠?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곤란 중에 있었다. 곤란 중에. 참 형편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건 사고 뭐 별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제는 첫째는 우리가 제목을 읽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개인적인 것들 뭐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안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시면은 만족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질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네. 곤란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편 기자가.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들어주소서. 이거 아닙니까? 인생 중에 곤란한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아, 사업이 힘들어요. 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있었어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씀하세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들에게 직면해 있는 사건 사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도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처해 있는 사건 사고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고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분명한 것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라면 들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잖아요. 예수님 택하셨잖아요. 세상의 그릇으로 택하셨잖아요.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니라.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심중히 말하고 잠잠히 인내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중히 말하고.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죄인이에요. 네. 말할 때 함부로 빨리빨리 말하고 급하게 말하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럽니다. 고백합니다. 네,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입술을 조심하여라. 입술을 조심하여라. 저 배를 끌고 가는 그 큰 배를 끌고 가는 그 항해사가 작은 키를 가지고 배를 운행하잖아요. 그 작은 키가 그 선장의 손에 달린 거예요. 좌우로 돌리면 그 작은 키로 인해서 배가 방향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의 혀는 불과 같아요. 불과 같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듣는 이들로부터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네. 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버리면 제가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무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목회가 참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리는 것이니라. 불을 살린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험적인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단상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떨려요, 떨려.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아멘, 아름답게 사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후반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어불성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한 입으로 아름다운 말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 목사도 마찬가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언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새삼 느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을 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언이라. 의지할지니라. 가장 많이 가지신 분, 아멘, 가장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화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만군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세요. 이거는 맡기고 이건 안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면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옳게 우리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없잖아, 있어요.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런 일도 상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아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작, 기쁨은 아멘.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세상에 주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께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2026년도가 다가올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4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곤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귀한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제사, 옳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